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나시고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물을 뜨러온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을 답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수가성 여인이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절에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조상, 여기서 조상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이요 이 산에서 예배했거든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요 구약시대 때 언약의 증포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거룩한 산, 구별된 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 그리심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사마리아 출신인 저희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근데 당신들은, 유대인 출신인 선생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참말이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답변이 23절, 24절인데 이것을 놓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책 중에 저자 이정호 씨가 쓴 개념의 뿌리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할까요? 종교는 왜 가질까요?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면서 가짜, 짜가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보이죠? 굴절 현상으로 구부러져 보이겠죠. 나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 막대기를 끄집어내면 아니겠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예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정치에서, 문화에서 언제나 우리는 가짜를 만나게 되죠. 가짜는 삶에 환멸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리얼리티, 진짜를 찾고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사랑, 참 인간, 참 정치, 참 사회 등을 희구합니다. 그리고 이하 중략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물의 심층, 본질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표층, 껍데기라는 사실이죠. 예컨대 내가 두통이 오고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심층, 진리가 아니라 그것의 껍데기, 표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내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 심층을 모르는 것이죠. 다만 그 심층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다는 현실, 현상만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심층, 진리,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개념의 뿌리들, 이정호 씨가 쓴 이 책의 핵심과 오늘 읽은 본문이 상당히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 글을 제가 옮겨 왔습니다. 헛된 것이 진리인 듯 가짜를 진짜처럼 여겨지게 만든,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요, 인간은 진짜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낙심될 때는 진짜로 만나러 왔는데 가짜만 보고 갈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가운데 늘 진짜를 보여줘야 됩니다. 본질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고 치유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진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이든 가짜이든 일단 나의 코드에만 맞추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재미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정복했어요.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예. 제가 왜 그랬냐면요. 그 원고를 이렇게 해오는데 이렇게 원고를 써와요. 근데 포인트의 글씨를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줄을 놓치지 않고 딱딱딱 내려가는데 저처럼 이렇게 글씨를 포인트를 작게 하면은 지금 어디를 설교하는지를 까먹어요. 근데 아까 우리 최선일 전사님께서 전사님 원고 보고 설교하시다가요 혹시나 어디에 했는지 까먹으면요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울겠습니다. 예, 은혜의 눈물을 제가 쏟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부른 거예요. 제가 어디 갔지? 이래서 교육전도사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결과 여러 변화가 지금 막 나타나요. 어떻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텔, 클럽, 밤문화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원아,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혔던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정복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반문화가 다 사라지고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기가 막힌 조이풀한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이 너무 업이 됐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콧노래로 찬양을 흥얼흥얼 하면서 주일날 아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전도사님이 무슨 헛소리를 하실까 강단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민전도사님처럼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막 이렇게 하시는 외치는 자들이 사라졌어요. 예배 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혹시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만약 예수님만 사람들에게서 지워질 수 있다면 마귀는 이보다 더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진리가 진짜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진리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짜를 보게 해요. 그것이 진리인 양, 가짜가 진리인 양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 사역으로 유명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많은 사역을 통해 나름 주님의 음재를 사모하고 찬양 사역을 하였다 생각한 이 목사님이 지인의 소개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나름 한국에서 알아주는
찬양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보통 평신도와 다름없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CCM계 거장 목사님인데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느 한 지하교회를 향해 갔는데 완전히 깡촌이래요. 깡촌. 그리고 도착한 곳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으로 세워진 허름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걸리면 끝장날 수도 있기에 조금 반자로 판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좌석 맨 뒤에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딱 앉아서 구경꾼처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데 박자도 맞지 않고 음치에 음정도 틀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찬양이었지만 그렇게 1시간 정도 계속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표 시간이 되어서 대표기도를 맡은 한 노년의 할머니 권사님이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몸을 이끌고 강단에 딱 서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찬송가의 가사를 말했다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이 살리시 기도한 손을 내려놓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하염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며, 거기다 몸이 나약한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철부터 엎드려져서 계속 눈물만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설교를 맡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일으켜 세우거나,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어서 일어나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도 갑자기 얼굴빛이 확 변하더니 아무 말 없이 똑같이 울기 시작했더랍니다.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맨 앞좌석부터 시작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 흘림이 앞에서부터 하나 뒤로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라고 주입한 것도 아닌데도요, 모든 성도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이게 뭐지? 뭐야 이 분위기? 라고 하는 순간 그 권사님이 있는 앞 강내에서부터 몸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미세한 힘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만지심이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엎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신 이 목사님이 뭐야 하다가 미안함이 느껴지면서 본인도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눈물이요, 서러움과 우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의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 무엇인가가 가슴을 싹 건드리고 갔을 때 정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한량없는 기쁨이 느껴지더랍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터치였다고 확신하셨답니다. 그 울음바다는 1시간 이상이 지속되었고 겨우 그 울음이 진정된 그 모임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여 2시간 가까이 설교하시고 다시 찬양,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갈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 응답이 바로 중국 지하교회 참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셔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자신의 감정만이 치우친 그러한 몰두된 예배, 흥을 위한 예배, 화려하고 기교만 있었던 찬양, 단순히 나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였음을 회개하였고, 진짜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
성령님의 터치하심 있는 예배, 예수님만이 보이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진리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요, 바로 이곳 예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해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이거예요. 예배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래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혼란스럽고 머리만 아파요.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성도들 앞에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요. 누군가 잘못을 하면 옳거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정 형제. 조는 거 딱 걸렸어. 농담이에요. 안 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요,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 마냥 딱 이슈화를 시켜요. 그리고 막 퍼뜨려요. 열심히 정죄합니다. 열심히 소식 전달하느라 바빠요. 결국 상처를 준 자나 받은 자나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합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게 이상합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지영 형제님이 충격적인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전혀 놀랄 거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당연히 죄 지을 수 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제가요, 이지영 형제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똑바로 살아야죠. 웃기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인 양 속이려 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결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맨날 예배드리면 뭐해? 세상에 나가면 또 죄를 질 게 뻔한데 이 이중인격자야. 이 DID의 환자야. 예배는 그저 형식에 불과해. 예배 그까이 거 대충 드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성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성을 없애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들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내 속에 두 법이 서로 싸운다.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공고가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딱한 사람이. 이 망할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직도 나의 죄성과 삿발을 붙잡고 씨름판에 계십니까? 삿발을 놓으세요. 씨름판에서 나오세요. 우리는 절대 죄성이라는 씨름 선수에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운데 이름은 환자요, 세 번째 자는 성자요, 가운데 자는 죄자요, 세 번째 자는 성자. 환성 선수와 죄성이라는 선수와 씨름판에서 신앙생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지금 10수년이 됐겠죠. 씨름판에서 환성과 죄성이 붙어서 한 번이라도 제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100전 100패입니다. 만전 만패. 저는 한 번도 죄성이라는 씨름 선수와 싸워서
한 번도 엎어치기로 흙을 먹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8장에서 제시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하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 성령님을 대입해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승리할 것이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연약함이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평생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천사? 능력자로? 아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도움을 따르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고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을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이에요. 아니,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님이 머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높이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리핏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찾으시고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순수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합해볼까요?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순수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했죠. 합해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로서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만을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죠?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바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예배라 할지라도요, 신앙 경력이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는 예배자라 할지라도요, 그토록 바치셨던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란 가짜죠.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매일 예배를 통하여 나의 아들을 바라봐라. 내 아들의 음성을 듣거라. 내 아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거라.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내 아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파하며 영광되게 하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뭐부터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예배자로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성령님,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으로, 기쁘면 웃음으로, 회심이면 회개이면 눈물로 이 모든 것에 진실되고 순수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중간에 들어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무조건 30분 전, 최소 30분 전에 나와서요, 찬양이나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저는 결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눈물을 쥐어짜며 회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진실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는 예배는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예배자로 회복하십시오. 예배자로 회복될 때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며 더 이상 가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불 한번 더 꺼주시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